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사라고 합니다. 즉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봐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사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먼저 바른 복음이 어떤 것인가, 바른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전하였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였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굳건한 터 위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한 가정을 잘 가르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어서 십자가의 비밀을 세상 사람들에게 또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보여주어야 함까지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냐 하면 목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목사의 책임과 사명을 말하고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식품 소개하고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런 것 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와 건강을 위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에 대해서 평가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저 앉으면은 자주 등장하는 게 그냥 목사잖아요. 목사 올려놓고 오늘도 토막 치고 회치고 잘라내고 난리치잖아요. 모이기만 하면. 그런데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시고 평가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평가하는데 목사가 성경을 몰라, 기도를 안 해, 이런 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토로하신 분 계세요? 전혀 아니잖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셔야 돼요. 전부 섭섭하다는 거 아니에요. 전부 섭섭하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의 뜻을 들어주지 않아서,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서 섭섭해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어디 그게 있어요? 그런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고 어디 써 있냐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요. 속으시면 안 돼요.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한 거를 계속 집어넣어줘요.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의 마음에 집어넣어 준 것이 무엇이냐면 섭섭함이에요. 섭섭함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새벽 예배에
살피고 있잖아요.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따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뱀이 하와에게 찾아가서 뭐라 그래요? 너 왜 하나님이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아니? 라는 섭섭한 마음을 넣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진대 라고 말하니까 하와의 마음에 섭섭함이 들어왔고 그 섭섭함을 채우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음으로 인하여 범죄를 하였죠. 말 그대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두려워요. 밝은 곳이 싫어요. 자기 벌거벗은 몸이 수치스러운 것을 아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마귀는 섭섭함으로 여러분을 조종해요. 그런데 그 섭섭함이 왜 생기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할 때에 그 섭섭함이 찾아와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 그러면 그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면 그 기쁨을 전하는 자리로 갈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서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을 해야 내 마음이 풀리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죄 지은 자의 결과잖아요. 선악과를 먹고 그 선악과를 누구에게 줘요? 남편인 아담에게 주었잖아요. 죄를 지었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담에게 야단을 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하였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던 그 아내를 죄가 들어오니까 비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판단하시는데 잘 생각하시고 말씀을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셔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황당하고 참 어려운 일을 겪은 것이 어떤 일이냐 하면, 자기 자식들이 있는데 부모에게 효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효도를 목사에게 받고 싶어서 매일 아침마다 전화 문안 인사 내지는 집을 찾아와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는 그 소리를 듣고 하시는 분을 만났었어요. 늘 불평이 그거예요. 자기를 어느로 모시지 아니하고 아침에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섭섭하대요. 그 섭섭함이 오늘 말씀 속에 있어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아니잖아요. 또 며느리가 있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에게 막 대해요. 막 대들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고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요. 목사님이 가서 좀 우리 시아버지 시어머니 좀 달래주라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목사에게 부탁하게 되면, 아니 자기들도 못하는 것을 목사에게 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섭섭함을, 여러분이 낳아주신 부모가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 그 문제를 해결해줘요? 못해주잖아요. 그런데 그 섭섭함을 목사에게 부탁을 하고 목사에게 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그런 문제로 목사를 붙잡고 목사를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의 섭섭함을 달래주거나 위로하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르쳐서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어서 누구 앞에 서기 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하여.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앞에 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 써 있잖아요. 이거를 전하고 이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의 목사가 필요한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뜻이 되어서 내 고집과 자아를 내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그래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연속극이나 보고 영화나 보고 세상에 재밌는 얘기나 듣고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는 말을 전하게 되면 그 목사는 2절의 말씀대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라는 거예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예요. 여러분을 재미있게 웃기는 자리가 아니에요.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뭐 건강식품, 건강을 위한 세미나 하면 육체에 도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와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구속 사적, 내가 왜 구원을 받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야 했는가를 생각할 때에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의를 그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서 떠나심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자가 오셔야 돼요. 그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선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나아가야 된다고요?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되느냐 하면, 무슨 은혜를 주시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구속사적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을 상대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만 상대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룩하여지는 것이 무엇으로 거룩하여지는지를 확인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붙잡아야 되겠지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거 이외에 딴 거를 붙잡아 봐야 거룩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하는 것. 그게 목사의 첫 번째 책임이에요. 첫 번째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얘기해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말씀을 살피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저에게 도전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저를 비판하시고 저에게 도전을 주셔야죠. 엉뚱하고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게 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게 되면 나이 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나이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하면서 그 연륜으로 진 누를 때에 너는 거기에 굴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외치라는 거예요. 외치라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이 어떻더라 라는 거를 얘기할 뿐이지 그 얘기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보기를 원해요. 디모데에게 목회를 잘할 수 있게끔 많은 얘기, 성경의 지식, 성경의 가르침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그래서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예? 예.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아니하고 엉뚱한 거 가르치게 되면 양심의 화인을 맞아 거짓말하는 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후서 2장으로 갑니다. 고린도후서 2장을 가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도 가짜가 들어왔어요. 가짜가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자꾸 다른 거를 섞는 거예요. 에? 자꾸 뭐 재밌는 얘기, 웃기는 얘기, 이런 얘기 섞은 거예요.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어야 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내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 안에서 설교의 내용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설교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 설교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이 보화를 캐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봅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야 목사가 먼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성경 안 보고 자꾸 엉뚱한 얘기 하게 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성경 좀 보세요라고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잖아요. 누구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라고요. 여러분 손해. 여러분 손해라고요. 왜 예수를 믿고 왜 교회를 다녀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알고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목사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은 것 그거를 다시 생각해서 바른 복음을 전하라. 디모데는 누구에게 배움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것을 잘 기억해서 교인들에게 잘 가르쳐라. 15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누가 말하는데 이렇대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냥 뚝딱 만들어서 여러분 앞에 나와서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말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써놓고 또 확인하고 살피고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를 거듭거듭 확인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올라와서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고급스럽게 질문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을 소요하시고 성경을 일주일에 얼만큼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한 번도 그 질문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여러분이 저에게 요구함으로 인하여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담임 목사는 이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전심전력하여야 함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말씀대로 목사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회는 아무렇게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는 매뉴얼이 다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뉴얼도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모르니까 어떻게 주장을 해요? 내 생각과 내 주장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자가 된다고요? 겸손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이 헛되구나. 내가 알지 못하고 주장하는 것이 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는 이 말씀을 늘 붙잡으시고 그거 이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를 세워주셨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을 수 있도록 예배를 제정하시고 또 목사를 세워서 설교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